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우리 따스한 눈빛으로, 또 멀리 계신 분들과는 우리 손 흔들면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벌써 10월 셋째 주일입니다. 또 교회력으로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기념하는 창조절 7번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10월은 우리 교회 창립 36주년을 감사하면서 우리 매주 금요일마다 찬양과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 10월 달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제 금요일에 우리 올로 목사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귀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성전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림을 통해서 사모하는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시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을까? 금요 응답회를 통해서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힘써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힘과 지혜로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찬양의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사모함으로 기도하시고 또 각자 계신 곳에서 참여해 주시면 더 큰 은혜가 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는 우리 자녀를 위한 단일 21일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나누어 드린 거 한번 보시겠어요? 주보와 함께 나눠 드렸는데 꼭 성경책에 꽂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 가더라도 이걸 펴서 우리 수험생들 명단이 뒤에 나와 있거든요. 이름 불러가면서 꼭 기도해 주시고 펼쳐보시면 자녀들에게 21가지 힘이 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토요일 주일을 제외하고 21일 동안 우리 자녀들에게, 수험생들에게 발송할 겁니다. 하루에 시작할 때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우리 수험생들의 마음과 생각도 지켜줄 뿐만 아니라 그 진로를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각자 계신 곳에서 이 21일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꼭 작정하셔서 끼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과 결실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기도로 승리합시다. 아멘. 계속해서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은 팔복으로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팔복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성품, 우리 믿는 자들의 인격이 어떠해야 하는가, 8가지의 복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리고 팔복의 말씀에 이어서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사명을 주시는 거죠. 그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세상에 너희는 소금과 빛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본을 이루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지켜 행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를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우리가 짊어져야 하는 멍에나 올무가 아니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과 또 생명과 회복을 더하심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율법은 유대인들에게는 삶의 근간이고 사회의 근간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이 말씀, 율법이 자신들이 가르치는 말씀, 율법과는 전혀 다르게 느꼈다라는 것이죠. 다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근본 정신인 사랑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달랐다는 것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율법의 가르침은 이 외형적인 것에 치우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율법 외에도 이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이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지켜갔던 이 율법 세칙들이 613개가 되었습니다. 이 많은 계명들을 어떻게 다 알 수 있는 거고 하나는 어떻게 다 지켜갈 수 있겠습니까? 즉 무엇입니까? 지켜야 할 율법들은 많아지고, 즉 율법에 담긴 사랑이라는 정신은 잃어버리게 되고,
행위적인 열심만이 남게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즉 핵심은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가르침과 자신들의 가르침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신들의 가르침이 옳다 여기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고 율법을 폐하러 온 자다라고 적대하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기 위해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입니까? 실제적인 가르침, 오늘 말씀을 시작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보복하지 말라, 원수 갚는 일 하지 말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부딪힐 수 있는 이 말씀을 율법의 근본 정신을 바탕으로 이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시작이 어떠합니까? 본문 2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누군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이것이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으리라.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죠.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가르침을 보면 이 율법의 겉모양에 치우쳤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십계명으로 주신 말씀에 살인하지 말지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생명 사랑이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덧붙였습니까?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자신들의 해석이 붙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법정에서 말하는 심판을 뜻하는 겁니다. 즉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가리킨 겁니다.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세상 법정에 가서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일을 세상의 일로 낮춰버렸다는 겁니다. 생명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생명을 함부로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람과 사람의 일로 하나님의 심판은 제외해버리고 외적인 행위에 대한 법적인 처벌만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 하나님의 율법 정신인 사랑이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실제로 누구를 해쳤느냐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의 동기가 어떠하느냐,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기관들, 이 바리새인들은 문자적으로, 행위적으로 이 계명을 해석했고 자신들의 생각을 덧붙여서 율법화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죽이지만 않으면, 실제적으로 누군가를 해치지만 않으면 이 율법에서 자신들은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누군가에 대해서 미워하거나 상처를 주거나 무시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그렇게 정죄하고 그렇게 비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율법의 겉모양을 준수하는 외형적인 의를 가리키는 저들과는 다르게 그 내면의 동기를 살펴보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우리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시죠. 행위적인 죄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 짓는 죄까지도 살펴보신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이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15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무엇이나 말씀합니까? 살인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을 때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어떠하겠습니까? 그 마음이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자신들이야말로 율법을 가장 잘 지키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뽐내던 자들인데 너희도 마음으로는 살인한 자와 다를 바 없다, 이런 말씀을 듣게 되니 적대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이들에게 찔림이 되었다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 고백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마음이 완악한 저들 가운데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마음에 심겨지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찔림이 되십니까?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행위적으로 짓는 죄만을 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 짓는 것도 죄가 된다는 것을 결코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22절의 말씀을 보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살인하는 자들은 세상 법정에 심판을 받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해석한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2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의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마음으로 짓는 죄까지도 무엇보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첫 번째 무엇입니까? 분노입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너희는 살인해야만 세상 법정에서 심판한다라고 말하지만 율법의 근본 정신에 비추어 보게 된다면 형제에 노하는 자도 동일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인하는 자나 분노를 참지 못하고 노하는 자나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의 심령을 살피십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도,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고자 했던 것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독한 시기로 인해서 그 분노를 참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향한 분노의 마음은 실제적인 살인과 다를 바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살인치 말라라는 이 계명은 형제에게 분을 품지 말라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을 품는 거 하나님 앞에 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분노함을 우리가 잘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아멘. 분을 내는 것을 왜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까? 우리를 죄 가운데 이끌어가기 때문이죠.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분노의 감정들을 잘 다스려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소한 분노도 여러분 품지 않으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뭘 말씀합니까? 욕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러. 이 라가라는 말이 이 당시에 쓰였던 욕설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어릴 때 아이들이 이렇게 그 속상하면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바보 같은 게, 이 멍청이야. 뭐 이걸 성도님들께서 안 써봤긴 했지만 자녀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일상적으로 쓸 수 있는 거, 습관적으로 툭툭 튀어나오는 욕설들. 히브리 사람들은 바로 이겁니다. 라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남을 경멸하고 멸시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쓸데없는 놈, 모자라는 놈,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형제를 향해 욕하는 자도 심판받아 마땅한 자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시편 130편 3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의 말이 독사의 독이 된다는 것이죠. 죽이는 것이는 것이죠. 야고보서 3장 8절도 같은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우리 입술이 사람을 살리는 이 언어가 나와야 하는데 때로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독한 말이 됐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어떻습니까? 분노의 감정을 잘 다스려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언어들도 바르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입술에 상대방을 위해서 기쁨이 될 수 있는 말, 위로가 될 수 있는 말, 사랑의 말들로 가득 찰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형제를 향해서 무엇하지 말라고 합니까? 비방하지 말라는 것이죠.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라고 했습니다. 형제에 대해서 미련한 놈이라 비방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형제를 비방하고 정죄하는 것, 판단하는 것, 하나님 앞에 무엇이 됩니까? 죄가 됩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의 말씀에 사도 야고보가 이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같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아멘. 우리는 율법을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준행자입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말씀을 뭐라고 합니까? 형제를 비방하고 정죄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자 하는 자와 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된다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으로 짓는 죄도 하나님 앞에는 똑같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남을 깔보거나 무시하는 태도, 그래서 주의해야 합니다. 쉽게 정지하고 판단하고 함부로 말하는 거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입에서 독한 말이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언어들이 흘러가야 합니다. 쉽게 분노함으로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형제에게 노하는 자도, 욕하는 자도, 미련하다 저주하는 자도, 마음으로 짓는 죄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서로 화목하라, 화해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인 지체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그 사랑으로 자녀된 것처럼 그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이 세 가지가 우리 입술에 떠나지 않으면 참 좋습니다. 여러분, 상대방 때문에 분노할 것 같으면 속으로 이렇게 외쳐보십시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화내는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더 크게 싸울지 아니면 이 화가 가스를질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본문 23절 2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구유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제단 앞에 나와 예물을 드리는데 문득 생각이 나는 것이죠.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들, 다투었던 일들이나 분이 가득했던 대상들이 생각나면 예물을 제단 앞에 잠깐 두고 먼저 가서 화해하고 다시 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중단하더라도 분노의 감정, 미움의 감정을 풀고 화목을 이루고 와서 예배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예배하는 거, 예물 드리는 거 귀한 사역입니다. 맡겨진 사명, 직분을 감당하는 거 귀한 일입니다. 근데 이런 귀한 사역도 주님 안에서 한 지체된 형제 자매가 불화하다면 무슨 은혜가 되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예배와 예물을 기뻐 받으시겠느냐? 그러니 너희는 화해하라. 화목의 직책을 감당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라. 네가 백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고백해봤자 형제를 미워한다면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말이 그게 참이겠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보이는 자기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단정할 수 있겠느냐? 참 우리가 고백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분노라는 감정, 아픔과 상처의 감정들이 주님 안에서 치유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 사랑으로 구원함을 받았고 주님 안에서 의롭다함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러한 사랑을 입은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 안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살인치 말라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섬겨주는 것, 화목을 이루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25절 26절의 말씀에도 송사하러 가는 그 길에 다시금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해서도 안 되지만 가는 도중에 사화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즉시로 화해하라는 것이죠. 화해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겁니다. 시기가 넘기면 넘길수록 감정의 골은 더욱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에베소서 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귀가 그 틈을 탄다는 것이죠. 분노의 감정에 마귀가 틈을 탑니다. 가인이 분노했을 때 하나님께 저에게 뭘 말씀합니까?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했습니다. 분노의 감정을 풀지 못하면 그 분노의 감정에 이끌려서 죄악된 자리에 거할 수밖에 없는 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냥 분노하는 사람들은 없죠. 다 분노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상대방이 실수를 했든지 내 마음이 상했든지 나름의 이유가, 분노의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것이죠. 나는 화낼 수밖에 없었어. 분노의 감정에 죄라고 여기기보다는 당연하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분노라는 이 감정을 보면 자신의 의에 비롯될 때가 더 많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왜 우리가 분노하게 되느냐? 자신이 옳다라고 여기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분을 내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거둘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바탕 싸우고 나면 여러분 성취감이 있을 것 같습니까? 분을 막 발산하고 나면 아우 개운해, 이런 마음을 느끼는 분이 있습니까? 더 마음이 괴롭지 않습니까? 더 아픔과 상처가 계속되지 않습니까? 또 다른 아픔과 상처만이 쌓일 뿐이고 더 큰 분노의 감정에 휩쓸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 사랑하며 서로 이해하며 서로 용서하기를 시작하면 놀라운 변화를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살인치 말라라는 이 율법을 통해 사랑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분노에 자신을 맡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혹 미움의 대상이 생각나시거든 이 시간에 화해할 수 있는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또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그런 은혜를 우리가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누리고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분노의 마음, 미움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에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하며 서로 사랑하고 용서함을 통해 우리의 삶의 자리가 주의 은혜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